한 2주를 못 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서 2주를 못 빼니까 새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고 우리 교도님들도 좀 뵙고 그래야 되는데 봉정식을 한다고 한 주를 못 빼고, 그리고 또 지난주는 또 청년까지 또 이렇게 훈련을 같이 가자라 그래서 또 한 주를 못 뺐더니 정말 새로 구입한 느낌으로 오늘 또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주 못 뵈니까 시간이 참 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이렇게 힘들다고 부임해가지고 오자마자 부임 인사하면서 막 뭐 짐을 쌌네 안 쌌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벌써 3월입니다. 어느새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금방금방 갔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 교도님들이 협력을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봉정식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아니셨으면 봉정식이 과연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집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 3일을 남겨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시는 분들 맞이 준비를 못했더라고요. 밖에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본공회장님께 급하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맞이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도 그날은 좀 급한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노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우리 젊은 단에서 정말 잘하니까 우리 본공회 총무님, 성타원님을 중심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맡기면 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전화를 드렸죠. 이만저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두말 없이 이렇게 또 승낙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신다라는데 성타원님께 부탁을 드리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젊은 7단, 8단 우리 교도님들께 또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뭐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도움을 좀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앞두고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뭐 한동안 지금 교당 행사가 없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준비가 많이 안 됐던 상황인데, 그래도 흔쾌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날 행사가 이거 언제 준비했냐는 듯이 이렇게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교당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주인공 혼자만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지난주도 또 우리 부교우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혼자 있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주인교우님도 있어야 되고 간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해주시니까 교당이 운영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저도 그것을 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는 우리 청년들 25명 정도 처음에 신청이 됐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오미크론이 이렇게 막 커지면서 임원들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봉도 청소년 훈련을 들어갔는데, 주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제 종 목사님께서 이런 데도로 법률을 힘차게 굴리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럼 이런 데도를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훈련원장님 결제 법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교무님들 강의가 아니라 교도님들의 사시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서로 욕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경남 마음공부대학의 강사로 계시는 정재심 교도님이라는 분을 모셨어요. 그 교도님을 모시고 마음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일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정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에 훈련을 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올 한 해 나는 이런데도 법률을 어떻게 굴려갈 것이다 이런 다짐과 서원을 함께하는 기도와 안암교당 청년의원들 훈련의 이 가장 백미는 강연이라 그래요. 강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훈련을 좀 날려고 강연하지 말고 그냥 회화하자 이러는데도 굳이 강연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강연합시다. 그래서 이제 강연 주제를 예년에 했던 주제 중에 조금 쉬운 주제를 좀 주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생활 속에서 원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원불교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돈이 얼마 없는데 뭐 돈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업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했더니 예년에는 강연을 할 때는 항상 훈련 마지막 날 끝나는 무렵에 이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근데 올해는 그 강의를 요청하신 분이 한 6시간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이제 계속 일기를 쓰고 일기를 문답관 감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할 시간을 마땅하게 배정할 수가 없었어요. 첫날 몇 시에 시작을 했냐면 저녁 8시 반에 시작을 했죠. 결제식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제식을 저녁 8시 반에 하는 훈련은 안암교당이 유일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 어디에도 저녁 8시 반에 결제식을 하는 훈련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다. 그때 이제 강연 제목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연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언제 했냐? 다음날 오후 8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딱 24시간 준 거죠. 24시간. 24시간 동안 연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잠도 안 자고 틈만 나오면 모여가지고 내 거 주제는 이런데 너는 주제가 뭐야? 근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연말해야지? 뭐가 인연 법문이지?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두 단련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배종사님이 보시면 이 청년들 정말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시겠어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도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얘기를 몇 번 누구에게 이렇게 드렸더니 그만 좀 해라. 이제 청년 얘기 좀 그러시는 거예요. 자랑 좀 그만 좀 해라. 근데 뭐 제가 팔불출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그러면 과연 잘할까? 우리 청년들만 과연 잘할까? 우리 교도님들도 공부하시는 내용들로 보면 정말 참 잘하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렇게 법회만 참석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30대, 40대 이 젊은 우리 교도님들이 카톡방을 만드셔갖고 뭘 하냐면, 아침이 되면 그리고 저녁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수양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을 한 내용을 올리세요. 이렇게. 저는 오늘 뭐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수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올리세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참 잘 챙긴다. 정말 아이들과의 이 전쟁통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살까. 이런 정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그것을 지내오신 우리 교도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지금 30, 40대 그 젊은 주부들이,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을 또 출근을 시켜야 되고 본인도 출근해야 되는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수양을 하고 살까. 이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마 그렇게 제가 교도하라 그랬으면 저는 못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수양회에 올라왔던 글 중에 하나를 교도님들께 좀 소개를 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지난번 제목하고 어떻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세불 회상의 주인의 마음 2번째입니다. 이게 3번째, 4번째 나갈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전산종 목사님께서 신년 법문을 해주신 10가지 그 경륜을 불리자 하신 그 10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영육상정과 동정이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도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독경과 법어봉독에 집중. 이 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이렇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 글을, 이 올려주신 이 수양에 대한 글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들과 함께하는 아침이라 뭔가 분주하고 집중이 안 될 듯해서 수양 시간을 조금 일찍 서둘러 하였다. 아마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즈음인가 봐요.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손목에 청정주 팔찌를 보았다. 팔찌 바꿨네?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죠. 했더니 난 청정주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져 한다. 그저 감사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듯 싶다. 우리 교도님들 이제 일기 쓰기가 좀 불편하시다라 하는데 이렇게 일기 쓰시면 돼요.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땡땡님, 자녀가 팔찌 바꾼 것에 힘이 생기셨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청정주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힘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엄마의 말에 편안하게 대응해 주는 것에 힘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어디에 힘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 교도님에게는. 팔찌를 바꾼 것에 힘이 생겼을까? 아니면
청정주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 자녀의 얘기를 듣고 힘이 생겼을까? 아니면 엄마의 말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응해주는 그 자녀의 얘기에 엄마가 힘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어느 것이 나를 힘지게 했는지 살펴서 자녀와의 관계가 늘 상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도님이 얼마 후에 또 답을 주셨어요. 답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독경을 한 지 2, 3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아이들이 보거나 보지 않을 때도 틈틈이 수양 시간을 나름 가졌었는데 아이들도 간접적으로 스며들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 좌선도 한몫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감보다도 차분한 말씨와 마음이 수양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힘이 생긴 것이지요. 요즘 대한민국에 그것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몇 가정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민감하고 막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고 엄마는 아침 준비를 해야 되고 신경이 막 오고 갈 때 그런 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 저는 이 교도님이 평소에 그런 모습들을 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날 아닌 다른 날은 또 이렇게 전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날의 그 아침은 정말 그 어느 평화보다 더 행복한 그 아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다거나 실행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고 살지는 않는지. 영육상전법을 보면 과거에는 세관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라 인증도 안 하였지만 그냥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수도인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인증하는 것이 과거의 저희들의 종교의 모습이었죠. 앞으로의 새 세상 새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어야 산 종교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런데도 법륜을 힘차게 굴리기 위해 두 수레바퀴가 되는 영육을 쌍전하라 하신 첫 번째 의미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수행을 해서 생활 속에서 행복하고 은혜가 나오도록 법륜을 굴려가자는 것입니다. 영육을 쌍전하자는 것이 먼 곳에 있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잘 수양해 나가자는 것이 영육을 쌍전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교도님이 예화에서처럼 일상의 주어진 몸과 마음 생김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주고 주위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영육상전법입니다. 두 번째로 영육상전을 하라 하신 뜻은 의식주 등의 현실생활과 종교적 수도생활의 겸행으로 이런데도 법륜을 굴려가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뭐죠? 세수를 하셨죠. 세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저축조합을 만드셨어요. 저축조합을 만드셔서 금검절약하게 하고 때로는 금주단연을 해서 돈을 모으셨죠. 그 이유인즉슨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을 원불교 이 제자들과 같이 공부하려고만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일제시대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게 주인이 없는 땅들을 일본에서 이렇게 사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여긴 네 땅 아니니까 나가 라고 그래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렇게 몰려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땅이라도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럴 수 있으면 됐는데 그 농사 짓던 일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냐? 이 저축조합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절약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담배 안 펴도 되고 굳이 술 안 마셔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마시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아껴서 우리가 저축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저축조합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어떤 역할 이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비용을 마련하는 그 노력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 있는 모든 이 구성원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저축조합 운동을 통해서 절약절식하게 하시고 금주단연케 하셨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영육을 쌍전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누구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식주 생활을 어떻게 이것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들도 종교가 가져야 되는 큰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육을 쌍전하라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안암교당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학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을 하자고 이제 보산 김재원 교무님이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학사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온 청년들에게 어떤 숙소를 제공하고 그 숙소를 제공한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단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학사잖아요. 그렇게 마련한 학사를 안암교당에서는 정말 청년들에게 전 이런 학사 운영 처음 봤어요. 또 그냥 그야말로 청년들이 오롯이 공부하고 오롯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주더란 말이죠. 다른 사람은 학사 운영을 통해 갖고 조금이라도 뭘 남긴다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종사님 교법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이 사회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세계의 주역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안암교당의 학사 운영이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보면 이게 대종사님 교법을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저축조합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천을 했지만 안암교당은 학사 운영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신다. 대종사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을 그냥 이렇게 다 업어서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사회생활과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없는 그 또 하나의 영육상전을 밝히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육상전을 왜 또 밝히셨겠는가? 그리고 이 영육상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원대도 법륜을 굴려가자는 의미가 뭘까?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함께 충족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만 너무 발전을 시켜도 안 되고 물질만 너무 발전을 시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그 대종사님의 그 말씀은 앞으로 세상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편안해진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정신을 개벽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질의 노예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영육을 쌍전하고 살아야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가 되면서 더 크나큰 재앙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 깊은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상황이 한 명의 지도자에 따라서 잘못된 결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면 그 마음의 파장이라는 것은 푸틴이라는 그 사람이 딱 결심을 해서 전쟁하자 물론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수많은 젊은 청년과 가족과 많은 희생과 재산의 피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거예요. 그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결정만 안 했다라 그러면 지금의 이런 희생들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 사람이 그런 결심만 안 했다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세상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전쟁을 할 때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야 우리 가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정신의 힘도 합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지 한번 기운을 모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물질 문명이 발달된 세상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응축돼 있어요. 다 응축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편리해졌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에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온 세상이 날린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무슨 마음을 과거에는 여러 사람 마음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다라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버튼 하나 눌러 이러면 이제 세상은 끝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정신문명을 저희들이 많이 지키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영육상전을 밝히신 이유입니다. 물질 문명의 무한한 발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협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선용할 때는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악용이 될 때는 크나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문명이 되는 영과 물질 문명이 되는 육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영육상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전산종업사께서는 이런데도 법륜을 굴려가는 또 하나의 방법을 동정이려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동정이려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끊임없이 참된 마음인 자상을 지켜가는 공부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수행품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의 곡식이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할 때나 정할 때 항상 마음을 챙겨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심력을 키우자는 것이 동정이려요 무시선의 실천 강령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해외 교화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도 총부도 세우고 미국에 지금 교화가 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화가 한국 교화도 지금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미국 교화라고 얼마나 녹록하겠어요? 그 미국에 가 있는 교무님 중에 한 분 그 조태형 교무님, 조태형 교무님이라는 분이 캘리포니아 인근에 산호세라는 곳이 있다라고 그러더만요. 그 산호세에 이제 교당을 개척한다고 나갔어요. 근데 뭐 거기에 물론 한국 사람을 이제 교화를 해서 이렇게 교당을 유지를 한다라 그러지만 저도 미국에 잠깐 있는 동안 그 미국의 교당 운영 상황들을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 한국에 있는 그 한국의 어려운 교당하고는 집은 번듯한데 사실은 그 교당을 운영해 나가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태영 교무님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아마존이라는 곳에 이렇게 입사를 해요. 아마존이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거기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러기를 지금 6년째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뭘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냐면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조직 사회는 그렇게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한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매니저가 바뀌면 그 직원들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이제 유색인종에 대한 또 차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성에 대한 어떤 차별들도 있고 그래서 매니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럼 나도 잘릴 건가? 이런 우려가 있었대요.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매니저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다른 직장을 얻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태영 교무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태영 교무가 사실은 6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매니저가 나의 어떤 그 신분관계를 아는 순간 나는 곧 잘릴 것이다. 이게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결심해 보기도 하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퇴사를 생각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마음을 챙기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도반들과 스승님들이 계시고 정신개벽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서원과
어떠한 비바람 속에도 나를 지켜줄 든든한 단전토굴이 있으니 그 또한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믿음과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참 우리 태영 교무가 저하고 학교를 한 1년이나 같이 다녔을란가요? 이렇게 다녔던 교무인데 참 젊고 발랄했던 교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태영 교무가 어느새 이렇게 후배지만 이런 자랑스러운 후배가 미국 가서 교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별탈 없이 지내던 일상에서 변화가 생기면 분명 흔들림이 생깁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굳게 믿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경계를 이겨나가면 어떠한 경계와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서로 바탕하고 있어서 서로 도와서 운행함으로써 만물이 생성되는 은혜를 입히고도 삽니다. 인간에는 동과 정 두 때가 서로 바탕이 돼서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큰 공을 쌓기도 합니다. 앞서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때로는 멈출 때,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무조건 저희들이 멈춰 있어야 될 때 막 뭘 행한다고 그것이 되지는 않죠. 이것은 제일 잘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호명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려운 시기에는 잠깐 멈춰 있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동정을 모르면 사실은 바쁘기만 무지하게 바빠지고 내가 힘도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과 정 두 때를 저희들이 때로는 멈춰서, 그러면 내가 오늘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어떤 기쁜 마음으로 대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가게를 다녀갔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 그러면 그분은 또다시 오고 우리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고객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동과 정 두 때를 잘 알면 모든 일에 큰 힘을 얻게도 되고 큰 사업의 성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데도 법률을 굴려간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일하게 정성을 다해갈 때 뜻하는 목적도 이룰 것이며 한없는 세월의 길이 일원회상 대도정법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주세불 회상의 주인인 42번째 실천 내용으로 영육상전과 동정일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원대도라는 수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게는 스스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가정, 사회, 국가, 우주 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데도 법률을 굴려감에 있어서 공생공영, 일심합력, 동고동락,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그것은 이런데도 법률을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라면 영육상전, 동정이려는 두 바퀴 역할을 하면서 어느 하나가 크거나 작아도 안 되고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도 안 됩니다. 영과 육, 동과 정 두 바퀴를 잘 관리하셔서 언제 어디를 오고 가든, 그리고 저희들이 미래를 나아갈 때도 늘 자유로운 수레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스스로를 정말 오래도록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회상이 오래도록 나아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 아까 그 교도님이 보여주셨던 영과 육을 잘 관리해서 늘 편안한 가정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이 세상을 다시금 제 스스로의 정신 개벽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선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